네, 벌써 8월이 됐습니다. 전에 같으면 우리가 위드 바이블 캠프로 좀 바쁠 때인데 이번엔 캠프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었는지 8월에 청년의 말씀 주제를 종말론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은 전에 주일오후 성경 공부에서 사실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면서 어서 본 것 같은데 싶으면 여러분들 잘 들으셨던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듣지 않았거나 혹은 뭐 그때 들으면서 조금 어려워했었던 분들이시겠죠. 이번 기회에 잘 배우시면 됩니다. 종말론의 주요 관점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전천년주의가 있고요, 후천년주의가 있고 무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천년왕국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을 단순히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합니다.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대개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이제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봅니다. 무천년주의도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전천년주의가 이제 확연하게 다른 관점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의 천년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이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휴거가 있게 됩니다. 휴거를 이 환란 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혹은 후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요 두 중간에 있거나 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환란 전에 휴거를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천년주의에서 믿는 거고요. 우리가 이 전천년주의가 가장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전천년주의를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느냐라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의 일관성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성경 해석의 일관성,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 언약과 관련된 말씀들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전천년으로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난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복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하면은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이 나라는 뭐 영적인 나라, 뭐 비유적인 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지 이 언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끝에 등장을 하고요.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복을 주겠다. 어,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어가 되셔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때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을 하세요. 언약을 비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그러한 언약을 비준하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해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자기는 자식도 없고 아무런 상속자도 없으니까 이게 나의 상속자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신의 종을 말을 한 거죠.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죠. 그것이 15장 6절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언약식을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도 그 의미를 알았던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짐승들을 갖다 놓고 반을 쪼개서 양옆에 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이 언약식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은 잠이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고 거기서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낼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는 이 언약을 하는 두 당사자가 사실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 있어서 이 언약을 성취할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렇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오죠.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땅이 누구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지금은 우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곳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어딘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땅이었던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이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차지했었던 적이 역사상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을 바꾸신 거냐, 폐기하신 거냐, 아니면은 이때 문자적인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셨던 건데 아브라함한테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신 거냐? 그것도 아니라면 나머지 하나 남은 옵션은 뭐예요? 이렇게 하실 건데 아직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미래의 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지켜질 약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세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요. 여기 17장 7절뿐만 아니라 13절에서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서도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여기 보면은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 할례를 받는 것의 의미였어요. 이것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가 할례를 잘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가 아니라 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너네가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서 주셨던 거죠. 이 자손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입니다. 파기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저는 주로 이렇게 쓰는데요. 씨, 땅, 복. 씨는 이제 자손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땅은 땅을 의미하고요. 복은 복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이 다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질적인 의미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도 되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신약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복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의 복과 영적인 복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복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에게 이러한 구원의 복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기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 온전히 그런 의미만 있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것,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그런 물리적인 땅을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거고요. 하나님도 그러한 의미로 분명히 아브라함이 혼동하지 않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러한 약속들을 폐하셨거나 혹은 지킬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땅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지금까지 주지 않으셨다면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 다윗 언약에서의 핵심은 왕위에 대한 부분이죠. 이 다스리는 부분에 대한 건데 그래서 이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약속을 받게 된 데는 이제 아브라함도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다윗의 그런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보좌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뭐뭐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이고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자손을 통해서 이 약속은 성취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도 이 언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89편 34절에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할 거고 변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맹세하셨은즉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고 그의 자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이것이 그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변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속이려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르게 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을 계속해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메시아를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다윗의 왕자 그 나라에 군림할 것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이 한 아기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러한 언약과 예언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었죠. 다윗의 자손이다. 단순히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약속된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으로 계실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맞이를 했었죠. 그들이 실수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아직은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것 뿐이지 그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은 변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새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인데요. 여기 31장 31절의 시작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데 누구하고 맺으시냐면 이스라엘과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새 언약의 그러한 복을 얻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것이 옛 언약이고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모세 언약에 대해서 이들이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언약들을 다 깨트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새 언약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언약인 거죠.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여기 다시 한번 이스라엘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러한 복을 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 언약이 파기되거나 이 약속의 대상이 교회로 그냥 대체되어 버린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언약들과 마찬가지로 이 새 언약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지 않을 거고 영원히 나라가 못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 폐하여지지 않는 한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뭐냐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들이 회복된 후에 약속의 땅에 거주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거할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계속해서 다른 말씀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것도 새 언약과 관련된 그런 회복의 말씀인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회복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 시간에 자주 보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이 과거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했었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회복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민족적인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과 가장 일치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은 공통적으로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 속한 나라죠. 이 땅에 있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천년 왕국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신약의 가르침들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견해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죠. 그 시간들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없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의 문제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도요, 보면은 이제 오순절 이후의 설교인데요. 오순절 날의 설교인데요. 그때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언뜻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보낸다니 이게 무슨 얘기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만약에 돌이킨다면 결국은 새롭게 되는 날, 그들의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뒤에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런 언약의 자손, 여전히 지금 메시아를 거절한 때이지만 이때도 여전히 언약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패하실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1장 25절에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지금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 또 때가 되면은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처음에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약속은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구약의 약속이었던 것만이 아니고요.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인 우리 자가 수혜자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어떡하지?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유일한 수혜자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전천년인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언약과 성경의 해석을 일관성 있게,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면 결국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복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천년주의를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말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은 주님의 재림 전에 이 휴거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아마 다음에 휴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휴거라는 것이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정말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고 있어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교훈을 분명히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뜻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로 무겁게 보시고 중하게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들,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중하게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제 그러한 교훈을 여러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지금 제 생각엔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하나 잘 배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